오늘은 나병 환자 나만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나무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먹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무엇을 먹든지 간에 선택권을 주셨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원리가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지요. 수학 공식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고 합리화시키는데 능숙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많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불편한 감정과 함께 혼란이 찾아오죠. 때로는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순종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 앞에서 항상 우리가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독특한 세 가지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시리아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조명으로 비추셨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1절에서 보니까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구절인 2절에서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포로, 작은 소녀를 곧이어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데,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나아만 장군을 조명을 비추기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시리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참으로 독특하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독특한 배경을 통해서 복음이 순종을 요구할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부와 명예를 한 손에 모두 다 거머쥐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가 강한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아만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거 없는, 그렇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아만이 강한 용사였다라는 말로 마침표를 탁 짓지 않습니다. 소개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라는 이 세 글자 그 다음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조롭게 살아갈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가 그러나죠. 그러나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나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기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높은 총애를 받고 가장 높은 2인자가 되죠. 그런 하만이 가장 높은 자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면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생이 참 행복했죠. 지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막 절을 하고 꾸벅꾸벅 절을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부였던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보면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만은 자기 아내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나아만은 세상에서 부를 것 없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하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병이었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존귀한 자가 됐지만 피부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어느 날 손발이 마비되고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나병이 나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망쳐놔 버렸어요.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죠. 신체의 일부가 썩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죽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 채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죄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나병 앞에서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환호하고 만세를 불러주지만 나아만 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큰 명예를 가진 나아만이라도 나병 앞에서만큼은 철저한 실패자였던 것처럼 죄병 앞에서도 우리 모든 인생은 철저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르긴 몰라도 백방으로 훌륭한 의사들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병만 치유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전부 다 지불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치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기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아왔던, 집에서 한연화 시키려고 포로로 잡았던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도 몰라요. 근데 포로였어요. 그냥 그 작은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찾아가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나아만이 아내로부터 전해 듣게 되죠.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이 높은 사람이 하찮은 소녀가 말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체처럼 온몸이 썩어가고 역겨운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든 의사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작은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면은 자신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나는 죄병에 걸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그 치유책을 찾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막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혹시나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구원은 한순간에 믿으면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언제 죽을지 딱 안다면 그때까지 열심히 놀다가 그 전날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진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가서 보면 지옥이 스스로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지옥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받기 위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있을 때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왜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무시했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처럼 하찮고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태어났을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을 갖다가 면제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정말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평범하게 생긴 것도 볼품이 없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은 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사도가 됐고 세상이 하찮게 여겼던 볼품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어떤 배경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던데요. 나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정말로 만일 돈 많은 사람들, 큰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로였습니다. 전혀 관심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치유책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죄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만일 이 작은 소녀가 한 말을 나아만과 그 아내가 흘려들었더라면, 무시했더라면 나아만은 화려한 세상의 영광 속에서 남편과 함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흘려들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시리아의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녀의 말대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너무너무 기대어 갔는데 나오라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 하나를 툭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몸 씻고 나오면 병이 치유됩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 하 5장 11절 1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예. 나아만은 자신이 씻을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며 그 자리에서 막 분노를 터뜨렸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복음이 순종을 요구할 때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아만이 왜 분노했을까요? 엘리사가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메시지만 전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시리아의 위대한 영웅이 왔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왕이 허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얼굴도 보이지 않아?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경험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만 보면 전부 다 막 굽신되잖아요. 그렇죠? 격리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쉬워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왕국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선택권만 줍니다. 선악과 먹을래? 생명나무 먹을래? 이제 너희들 선택해라. 선택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져요. 믿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주는 거예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매트릭스 항운 장면처럼. 복음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이지 예언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순종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다 그에 합당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나아만이 말한 것처럼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가서 보면 더 좋은 다마스쿠스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바 강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에게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것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어딜 건너야 돼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단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니 한 번만 씻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7째 날을 의미하는 완전 숫자예요. 여기에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얻으려면 완전한 순종과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아만에게 7번 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과 거룩한 태도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아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7번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죄병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위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왕도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네, 낙원에 갔죠? 거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걸 따지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또 엘리사의 눈에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일 뿐이지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암센터에 가면 모두 다 암 환자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이라 해도요, 암에 걸리면 암 환자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암을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치유책을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치유책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나아만은 아직도 자신이 나병 환자라기보다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은혜의 통로를 갖다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된 줄 알아요. 돈이 좀 있으면 자기가 뭔가 좀 된 줄 알아요. 세상에 좀 성공했으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린애도 봐보세요. 학교에서 반장되거나 뭐 전교 1등 했으면 뭐가 된 줄 알잖아요. 어른들도 뭐 해서 돈 많이 벌면 뭐가 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명예 얻으면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뭐가 된 줄 아는 사람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세요. 나만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세적 명성도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병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나아만이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 엘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병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복음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해요. 맞죠?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착하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나는 뭐 강간하지도 않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악인지 그걸 정확하게 딱 기준이 있나요? 없죠.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 선하고 악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선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나아만도 엘리사가 나병을 손을 대서 치유해 줄 것이라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치유된다고 하니 이게 자기 생각에서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첫 구절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못 믿으면요, 성경 못 봐요. 성경은 열자마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대요. 이걸 못 믿는데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맞죠? 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20절 가서 보니까 막대기를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이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맞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상식하고 인간의 상식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7번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나병 하나 치유 못하겠습니까? 치유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 일은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가 숨 쉴 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나병 금방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아만처럼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복음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한 종이 나아만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조언했는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그가 주인에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고 하면 얼마나 더 그리하셔야 하리까 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7번 몸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어렵다고 그거 하라는데 못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나아만이 듣고 보니까 그래, 일리가 있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은 폴에 불과한 소니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자 본주인데 뭐 그까짓 거 내가 하라는데 못하겠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요.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야,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 여기를 가 하면서 화냈던 사람이 지금 자기 병이 치유돼야 되니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종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자존심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어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 나라의 최고 영웅인 나아만이, 장군이 자기 따라온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요. 다 벗어요. 그리고 나체로 그 요단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만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게다가 우리처럼 뭐 그냥 깨끗한 몸도 아니에요. 몸이 썩었어요. 일부가 막 썩었어요. 냄새 풀풀 나요. 그 몸을 부하들 앞에서 보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도 낫기만 한다면 그 정도 뭐 수치가 대수롭겠는가 하고 나아만이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썩은 피부는 그대로였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 와보자. 7번이나 했으니까.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5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하면은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게 보이겠지. 전혀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심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올수록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죠. 낫기만 안 해봐라.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망이 점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6번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몸을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나병 걸린 몸이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물로. 그 모습을 부하들이 저 멀리서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나아만 장군은 병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에 이를 악물고 또다시 요단강 속으로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렇게 몸에 탁 요단강에 담그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색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6번까지 담겼는데 썩은 피부가 그대로였어요. 7번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순간에 이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싹
썩은 피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보통 살이 아니라 우리 쓰라처럼 정말 좋은 아기 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 좋은 피부 가지려고 얼마나 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이거 보고 요르단강 찾아가지 마세요. 나만 장군이 갔다 와 보니까 아기 피부처럼 청결하게 되었어요. 나만은 단지 나병만 치유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설마 하는 그 기대만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진임하실 때 입게 될 몸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때요? 뒤로 넘어졌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요, 이 나아만처럼 이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눈샘 치고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대단한 막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죽으면 이 죄병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면 점점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세뇌가 안 돼요.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북한에 가보면 뭐 김일성, 김정은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세뇌된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년 들으면 이게 세뇌가 돼야 되는데 세뇌가 안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60년 교회 다녀도요, 그렇게 세뇌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막 믿으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겠다고 하면, 우리의 문을 열고 믿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씩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열리면 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틈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1년 만에 쫙 열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지나가도 요만큼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믿음은 점점 커져요. 나만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줄도 모른다는 그 믿음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자네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보험 다 들어놓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운전보험 왜 들어요? 내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드는 거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복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알려줘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아만처럼 돈도 안 들이고 별 수고 없이 믿기만 했는데, 그쵸? 나중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믿음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화를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은 어려워요. 대가가 필요해요. 순종이 요구돼요. 근데 그 순종이 요구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분노가 들어와요. 왜?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왜 분노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자만심. 이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왔는데 나를 대우 안 해? 이게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봐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오히려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합니까? 나만 장군처럼 내가 정말로 지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는데 내가 이걸 믿으라고? 그렇죠? 나는 이것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런 생각들, 이런 자만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옆에 있는 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조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방식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어야 돼요. 그건 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꾹 참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